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의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기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과 기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빛들을 창조하시고 빛들로부터 달들을, 해와 달과 절기들을, 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과 그리고 땅의 짐승들을 다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또 이렇게 만드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이 리빌레이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지의 시작과 근원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어떻게 존재했다고 생각해요? 우연히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연히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것이. 그런데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의 이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설이 뭐예요? 그것이 빅뱅이라는 이론이에요. 빅뱅. 사람들은 이것을 믿어요. 태초에 우주에 폭발이 있었대요. 그 빅뱅 하는 우주의 폭발이 지금과 같은 자연스러운 천체와 질서를 갖게 만들고 이것이 진화해서 오늘과 같은 문명을 이루는 사회가 되었다고, 이거를 믿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태초에 창조하셨다는 것이 훨씬 더 이성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모든 것의 시작과 기원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일간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세요. 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절정이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미리 먼저 만드시고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는데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 주님이 선포하시니까 혼돈과 어둠이 있던 곳에 빛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을, 낮을 주관하는 광명 해와 밤을 주관하는 광명 달을, 그리고 별들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읽어보면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있으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말씀으로만 사람아 나타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고민하시는 거예요. 상의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이분이 함께, 우리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나 단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일에는 함께 상의하신 거예요. 고민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잘 반영해내는 이 모든 창조의 핵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 놀라운 이 사건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모양으로 만드셨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하는 첼렘이라는 헬라어, 모양이라는 이 데뭇이라는 이 히브리어, 둘 다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의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사람을 모든 피조물과 구분해주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전통적으로 이 교회사에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첼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세 가지 의미로 이해를 했어요. 먼저는 이 속성이라는 의미로 실체론이라는 부분을 해서 속성, 하나님께 속하는 속성들이 사람에게 보여졌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혼이 사람에게 있죠.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 아니면 인격적인 존재, 지정의를 가진 이 인격,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 그런 의미로, 그리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형상이라는 것 안에 하나님의 성품인 의를 드러나게 하시고 사랑을 드러나게 하셨다. 그래서 속성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려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이게 전통적으로 16세기부터 해서 19세기까지 쭉 이어왔던 신학자들의 견해가 대부분 전통적인 견해고요. 나중에 또 한 가지 생긴 것은 관계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첼렘이라는 단어를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데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로 관계적 성향을 가지신 것을 인간에게 반영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서로 관계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다라고, 이것이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관계론의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를 했어요. 또 한 가지는 기능적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한 측면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시고 하신 목적을 뭐라고 하냐면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있는 이 통치권을 사람에게 위임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요. 다스리게 하시는 것 맞죠? 하나님은 그것을 인간에게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 특별히 이것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모으셔서 사람으로 다스리게 하셨어요. 위임하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를 통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가 맞으면 나머지 두 가지는 틀린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 구약과 신약을 다 이해를 할 때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이 세 가지를 다 통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이것은 두 가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다는 것 안에는 첫 번째 분명한 것은 사람은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 이것은 사람에게만 부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창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위하여 만드셨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되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아니면 너예요. 모든 관계는 나와 너로 규정되는데 내가 아닌 너, 모든 이웃은 존귀한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배움의 정도와 상관없이, 부유함과 가난함과 상관없이, 신분과 지위와 아무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존귀한 존재요. 그리고 인정받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사람이 가장 존귀한 존재인 걸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에게 가장 존귀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첼렘이든 아니면 데무트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말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가장 잘 반영해내고 반사해내고 대표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과 비슷한 단어가 영광이란 단어예요. 이 영광이란 단어의 의미도 reflect라는, 반사하다, 반영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잘 반영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시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가장 잘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야말로 우리 인간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잘 반영해내는 존재,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런 이 사람이 가장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를 관리하도록 맡기신 것,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매니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한을 위임하셨어요. 이걸 대리 통치자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는 통치권, 왕권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한 가지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바다와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는 것을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참 재밌는 말씀이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20절 보세요.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이름은 누가 부여한 거예요? 아담이 부여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통치권을 아담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부여한다는 게 뭐예요? 아무나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토리티가 있어야 돼요. 집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누가 이름을 부여해요? 그 집안에 가장 어토리티 있는 분이 이름을 지어주죠. 대부분 부모님이 이름을 짓죠.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의 의미를, 그 이름을 부여한다는 게 이름이 부여될 때 진정으로 비로소 의미가 있어지지 않겠습니까?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게 이름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름을 그냥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부여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이기 때문에 그 다른 피조물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그 지식과 지혜가 아담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을 규명하여 내고 그 본질의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이 능력, 하나님의 형상 안에 이것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사람이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을 가장 잘 반영하고 또 반사해내며 하나님을 잘 대표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타락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의 형상을, 모양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새들의 모양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그러고 있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의 형상을 만들어 신이라고 하고 있고, 바다의 고기들의 형상을 만들어 신이라고 있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사람을 위해 만드시고 사람으로 다스리며 이름을 부여하며 의미를 주고 관리하도록 맡기셨는데, 사람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주변에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가운데 날과 달과 해들을 다 만드셨는데 거기에 묶여가지고 이사도 자기 마음대로 못 가고 무슨 날을 받아야 이사도 다니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현주소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을 가장 잘 반영해낼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을 때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겠어요?
다른 피조물들을 만든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사람으로 동산에 거하게, 하나님의 동산에 거하게 하시며 이 사람과 하나님은 교제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며 함께하며 교제하시려고, 사귐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블레싱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복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전통적으로 이해해왔던 하나님의 형상, 이 첼렘이 어떤 의미냐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굳이 이거를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한 단어로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래도 굳이 한 단어로 하나님의 형상을 뭐로 대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한 단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통치하시는데 힘으로, 권위로 착취하며 힘으로 빼앗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사랑의 이 대표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반영해주고 가장 잘 통합해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삼위일체가 한 분 하나님으로 거하실 수 있는 관계의 비밀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뭐라고 만드셔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둘이 한 몸이 될지라고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 그러면 둘이야 돼야 되는데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산수로 얘기하면 1 플러스 1은 우리는 2라고 말해야 정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1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 플러스 1은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 돼야 되는데 사랑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4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라는 것이, 이것도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집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집이라고 불러요. 그 집에는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우리 집은 하나예요. 우린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교회 안에 한 사람만 있습니까? 많은 성도가 있지만 사랑 안에 하나 되기 때문에 하나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말할 때 복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단수로, 복수형 단수,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놀라운 신비의 속성 안에 하나로 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 안에 회복되어 가는 삶이 뭔지가 분명하게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만드셨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대상으로 만드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사랑의 대상이 명확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헛된 우상을 사랑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그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다는 것이 창세기 3장에 가면 나타나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위대한 형상이 죄로 깨어지는 거예요. 죄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돼요. 인간이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이제는 사단이 그 통치권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은 이가 사단 마귀가 되고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으로 떠드는 게 인생의 현주소예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이란 말이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사람에게, 우리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이라는 것이 뭔가? 사람들은 흔히 구원 그러면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이게 구원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구원을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구원의 시작인 것이에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뭐냐면 가장 큰 의미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 말미암아 빼앗기고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회복해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생긴 모든 고통과 나눔과 분리와 사망 권세를 그 아들 안에서 깨뜨리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회복을 주신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여러분 들어보셨죠? 구원은 이미 얻었지만 아직 우리가 완성해 가는 것이라고, already not yet 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도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이래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순간 완성되기까지는 아직.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표현도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받은 구원을 완성되어 가는 과정,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했어요.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복해 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 갈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의 실제의 삶이 되셔야 돼요.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가 말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말의 영역.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회복되냐면 말이 회복돼야 돼요. 언어가 바뀌셔야 돼요. 제가 늘 여러 번 강조하지만 언어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형상의 회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게 참 약해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짐승들에게 이름을 부여했어요. 말과 관련된 것이, 언어와 관련된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이 입으로 나오면 그 말이 실체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이해하는데 요한복음 1장이 참 도움이 많이 돼요.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누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이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선지하시는 그리스도, 로고스라고 말씀으로 이해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로고스로 말씀으로 선지하시던 이미 태초부터 존재하시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몸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말씀으로 거하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입의 말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창조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요한복음 6장 1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실 때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사람에게 부여하셔서 이름, 의미를 부여하게 하신 것이 언어예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함으로 이 언어가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 아래 갇혀 있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후에 반드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언어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말이 회복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블레싱을 누리는 통로가 여기 있다는 것이, 이것이 비밀이고 신비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부유하심을 우리가 누리는 비밀이 어디 있어요? 이 말에 있어요. 말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도 말이고 기도도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다 말과 관련된 것이요. 그런데 이 언어, 말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가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말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모든 변화는, 열매는 말의 결과죠. 말의 결과예요. 창조는 다 말의 결과예요. 그런데 말이 안 바뀌어요. 사단에게 매였던 사단의 언어, 분리하고 다투고 거짓말과 속임수와 정죄하고 싸우고 악하고 이 말들이, 악한 말들이 입에 나갈 때 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언어가 바뀔 때 우리 삶의 열매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말이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하는 말대로 될 것이다라는 말을 성경은 여러 번 얘기하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아주 엄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하여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말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의 권세를 믿고 말이 회복되어질 때 기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회복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에게 이제는 이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주님이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믿지 못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 말의 권세를 회복하셨음을 믿고요, 가정 안에서나 일터에서나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말을 주목해 보세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면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부 사이에 하는 말들을 주목하여 들어보시고 녹음해 보세요. 그러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이 나올 것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말이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상의 우리의 언어 생활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이 말이 바뀔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블레싱 하신, 창조하신 이래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사람으로 만드신 사람에 주신 이 은혜가, 이 능력이, 이 축복이 우리의 말을 통하여 경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바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대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기도가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음을 믿고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그 입에 말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형상인 언어가 회복되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의 말의 열매로 우리 삶에서 경험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회복되어져 완성되어진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랑의 실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속성이 사랑이죠. 이것이 사람에게 부여되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사랑이에요. 구약과 선지서와 모든 글들을 한마디로 주님이 요약하신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의 이중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우리가 완성해 가는 모습이에요.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 십자가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뭐를 반영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반영하고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 부유하심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삶의 비결이요, 사랑 안에 있어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을 다 누리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내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에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자식보다도, 내 자녀보다도 우선순위에서 밀릴 때가 있어요. 남편보다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밀릴 때가 있어요. 나의 즐거움보다도 하나님은 내게 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 하나님은 모든 약속과 하나님의 모든 부유하심을 누리게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셨죠.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이 다 있어요. 사실은 다 있는데, 그래서 10계명은, 이 10가지 계명은 뭐예요? 결국 사랑의 계명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이웃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하는 방식을 우리가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이웃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며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10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을 어디에다 다 쏟습니까? 나를 사랑하는데 다 쏟아요. 자기 사랑으로 충만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력이 없어요. 나 하나 사랑하기도 부족해서 누구를 내가 사랑하겠어요? 인간관계는 나 아니면 너예요. 모든 관계가 나와 너로 되어지는데, 원래는 우리가 나와 너가 다른 게 아닌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혼자 거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it was good, 좋게 보셨는데, 한 가지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신 게 처음 나온 게 뭐냐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신, 그게 하와예요.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불러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너 있다 얘기해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부부가 얘기해 주세요. 내 안에 너 있다. 말을 말 같지 않는 다른 말로 더 쉽게 할게요. 너는 나다. 이게 맞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의미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람과 사람 더하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게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으로 거하실 수 있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는 이유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집안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있으면.
교회가 성도가 많지만 우리 교회 한 성도로 한 몸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갈수록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사랑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요. 잘하려고 할수록 더 안 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게 구체적인 뭐냐면요, 사랑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하며 살 것인가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 남은 생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돼야 돼요. 나만 사랑하는 내 삶의 모습이 바뀔 수 있어야 돼요. 너에게로 갈 수 있어야 돼요. 너가 나라고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너가 있다고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너와 내가 남이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이 사랑의 신비를 깨닫는 만큼 우리는 성숙해 갈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가정 안에서도 어렵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목사님은 그렇게 사세요? 못 살아요. 그런데 부단히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살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만 사랑하는 이 이기적인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꾸 싣고 보혈로 덮고 내 안에 있는 이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고 세상을 축복하는 자들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밖에 모르는 나, 내 이웃, 너를 보게 하시고 너 안에 내가 있고 우리가 하나인 것을 보게 하시고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내 이웃, 우리 주변에 보는 모든 이웃들이 하나인 것을, 다 더해도 하나인 것을, 이것을 이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가는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 끊임없이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고 용서하시는 그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다시 또 일어나서 또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사랑은 이 사랑을 의미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을 왜곡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게 하고 변질된 사랑을 갖게 만들지 사랑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사는 삶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삶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